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은 칭찬과 책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해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내에는 해마다 많은 절기 행사와 여러 가지 부흥과 교육을 위한 프로젝트가 수립되고 열심을 다해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부여된 특수한 책임과 영역들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려고 하는 많은 일꾼들이 봉사하고 있으며 많은 교육자들이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할당해 주신 심부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많은 봉사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여도 교회로부터 아무런 통지도 받지 아니하고 물러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며 부서가 이동되고 하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새로운 업무에 투입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봉사를 하다 보면 연말이면 부서가 이동되고 다른 부서로 또 다른 책임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봉사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직원 임명식을 통하여 발표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좋든 싫든 내가 1년 동안 감당했던 과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교회의 직분도 은퇴라는 것이 있어서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은 아니고 물러나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자신은 심는 일을 하였으나 물을 주는 일은 아볼로와 다른 사람이 감당할 것이며 그들에게 이 일을 넘겨주어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사역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는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길 때에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어떤 것을 향하고 있는지에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쓸모없는 언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언쟁이 발생한다는 것은 일치된 공동체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며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적인 자랑을 봉사의 행위에 개입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며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거나 도시 계획이 발표되면 좋은 위치로 교회를 이전하여 혹은 버스를 사람들이
많이 이사오는 아파트 단지로 경로를 설정하여 버스를 운행하여 교인을 확보하는데 서로 경쟁적으로 힘씁니다. 이것을 수평이동이라고 말하며 전도의 한 유형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은 교인 쟁탈전이라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교회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스타벅스나 이디야나 커피빈이나 맥도날드 혹은 버거킹과 같은 프랜차이즈가 되듯이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인 뺏기 경쟁과 수평 이동은 실상은 하나님의 건물을 쪼갰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 있을 힘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행동이며 기독교의 발전을 저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교회의 이미지에 대해 묵상하도록 인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역을 실천적으로 수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데 더욱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리하여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진중하게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며 교회 생활이라면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경애를 올려드릴 수 있는지를 스스로 정리하며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연관하여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교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답변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합리화할 답변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를 중요시 여기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은 책임에 대해서 답변할 순간이 있으며 그때 비로소 올바른 평가를 받게 되어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런 말과 가르침을 할 때에 고린도 교인들은 누가 더 인기 있는 지도자인가에 대해서 토론 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이 정해놓는 인기 대항에 있어서 승리하느냐 아니면 패배하느냐는 아무런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지시를 충실히 지금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종이 사람들의 호감을 사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종종 힘이 있는 주인의 종이나 노예들은 가사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있는 주요한 관리자로서 신분은 종이지만 상당한 정도의 위임 권한을
주인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이 아무리 큰 권세를 받아서 많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하여도 결국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못되며 자신이 받은 책임이 중요하고 영광스럽고 위대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그 위임받은 일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가 있음을 명심하고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바울은 자신을 칭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의 메시지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상의 구원을 선포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직분이 너무나도 중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기에 이미 이렇게 영광스러운 위임을 받은 신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평가는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의 일부는 바울의 사도적 수고를 폄하하며 그의 권위를 의심하고 있다는 점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텔레비전 가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참가자들의 점수를 사람들이 매기며 우승과 준우승을 매기듯이 고린도 교인들의 일부는 바울의 능력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를 다른 설교자들과 비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를 수정하여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비판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의 평가는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얻게 될 평가라고 바울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평가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는 일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비판하는 일만큼이나 거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자세는 매일같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면 자신을 성찰하였던 철학자 세네카의 행위와 매우 대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들과 타 종교인들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성찰과 반성으로 묵상하며 마음을 닦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바울의 가르침은 자기 자신도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나 혹은 비판이나 반성을 한들 그것은 좋은 면도 있겠지만 부작용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왜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반성을 할까요? 더 나은 내일을 살기 위한 성실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죄악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자기 자신의 행동이나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지나간 일들을 복귀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자기 기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우리의 상상은 무한대로 자기 합리화와 자기 기만을 향하여 뻗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합리화나 자기 기만이나 반성이나 성찰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로지 앞으로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뿐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은 당시 일반적인 통념과 정반대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에 대한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에
사로잡혀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스스로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의로움이 그가 구원받을 정도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업무 실적 평가를 그만하십시오. 나의 업무 실적 평가는 당신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 평가는 주님의 재림 때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아야 합니다. 라고 바울은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주의 종들을 평가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심에 대해서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섣불리 다른 믿음의 형제나 주님의 일꾼들을 평가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평가건 나쁜 평가이건 칭찬이건 비난이건 주제넘은 짓일 뿐만 아니라 성급한 행동임을 깨달아서 즉시 중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덕이 됨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교역자 생활을 수십 년 하다 보니까 교역자 회의나 교육부서 회의나 교회 현황판 같은 것을 볼 때에 매주 얼마나 모였으며 지난달과 비교해서 얼마나 교인 수가 늘었으며 새신자는 증가 추세에 있는지 작년과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새신자가 왔으며 등록 교인 수가 늘었는지 세례 교인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하는 평가가 늘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이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그 많은 책임을 그 교회 담임 목사나 부서의 책임자에게 전가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사실 교회의 진정한 목적이나 의미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건전성은 부흥하고 발전하는 양적인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켰으며 얼마나 많은 봉사의 직분을 수행하며 성과를 내었는가가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 위임받은 일들을 믿음으로 얼마나 인내하며 성실하게 감당하였는가가 평가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공동체의 이러한 목적을 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모든 인간에게 진실을 밝히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하나님께 답변할 때가 이를 것입니다. 인간 재판관이 아니라 인간 심사위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칭찬과 책망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고유 권한임을 이 시간 명심하여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일들을 믿음으로 성실히 감당하며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날마다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했던 바울 사도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러한 자세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